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법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듯이 오늘날은 정말 진실이 상실된 실종된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11%입니다. 신문은 조금 낮습니다. 한 16% 됩니다. 197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방송과 신문이 10%대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진실이 있는가? 진실이 실종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구한말, 당시 시대를 한탄하며 지은 최남선의 시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진실하지 아니하여 속이고 얼러맞춰 얼쯤얼렁하는 일들, 어깨를 비비는 위에 나라가 떠 있도다. 이렇게 어깨를 비벼대면서 서로 거짓말을 해댔던 것 같습니다. 남산과 북악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거짓과 겉발림이 하도 많은 세상임에 저들의 우뚝한 것이 정말인가 하여라. 성도 여러분, 시조의 느낌이 좀 드세요? 150년 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진실이 없었습니다. 속이고 둘러맞춰 얼렁뚱땅 하는 일뿐입니다. 거짓과 겉발림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전,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시편의 말씀들이 기록되었는데 시편을 읽어보아도 거짓에 대한 한탄이 등장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는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입니다. 단지 거짓을 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하도 많이 내뱉어서 그 거짓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시편 144편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듣기에는 좋지만 거짓말입니다. 시편 12편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친구인 척하지만, 그래서 병문안을 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뒤로 보니까 거짓을 퍼뜨리며 수근거립니다. 시편 41편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딱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등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맥시멈의 쾌락, 맥시멈의 이득,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께 등 돌리고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되는 이 세상에만 집착하니 거짓을 말하고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시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이 잠깐 편하여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태어나지 않으면 이 광대하고 넓은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태어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더 새로워져 더 분명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 중의 실체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으로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체는 어머니의 태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거짓이 만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와 진실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짓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고 쌓여 몸에 그리고 영혼에 배어버린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은 조금 우리에게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마지막 리스트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몸에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짓말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교재를 읽으면서
저는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미리 3장의 교재를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 교재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말할 때 3분마다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한 10분 얘기를 하면 그 10분 얘기하는 것 가운데 거짓말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3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에 3번 이상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말할 때 3분의 2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 무엇을 얻겠다 하는 거짓말뿐 아니라 내가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거짓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예를 들어 사실은 만나기 싫은데 나 그때 약속 있어 하는 것까지, 그리고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렇지 않은데도 동의하며 그냥 따라가 주는 것까지,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과장, 왜곡, 확인되지 않은 소문, 거짓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10분 얘기하다 보면 한 3번 정도는 거짓말이 끼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처럼 거짓말 할 때마다 우리의 코가 길어진다면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나가다가 코가 다 부딪힐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거짓으로 만연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역시 거기에서부터 면제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의 넓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 그냥 가장 가까운 것은 white lies라고 하죠. 그냥 별 해가 끼치지 않는데 그냥 투박하게 말하면 서로 조금 그러니까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명식의 거짓말들, 이렇게 거짓말의 스펙트럼도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할 최악의 거짓말의 가운데 토막, 이 최악의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통해 관계에 해를 입히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의 스펙트럼이 넓지만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거짓말의 가운데 토막은 나의 거짓말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거짓이 들어간 말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거짓말은 주여 절대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갈라놓는 그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아직 너희들이 먹을 수준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왜곡하여 마치 뱀이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처럼 다가가 질문을 던지지요. 그 질문 자체가 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마치 나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아 다가와 말을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한다는 감정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전부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것 같은 포장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마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렇게 인색하신 분이니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바로 이 거짓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거짓말의 스펙트럼이 넓지만 거짓말 가운데 최악의 거짓말은 나의 거짓말로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 같이 다가가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설령 거짓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인가? 아니면 이어주는 말인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보디발과 충성스러운 요셉 사이를 갈랐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초대왕 사울도 거짓말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를 이리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요,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거짓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주여 이것만큼 제가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절대로 거짓말로 관계를 망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 그저 소문으로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흉보며 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관계를 이어주는 말,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덕을 끼치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살다가 맹세의 형식을 통해 내가 지금 진짜 참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맹세하건대 이런 말 하죠. 나 하나님께 맹세코 그런 일 하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그건 아니야. 오늘 우리도 맹세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도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그렇게 맹세했다고 참말을 하고 맹세하지 않았다고 평소에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않았을 때라도 맹세했을 때와 똑같이 참말, 진실만을 말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 36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참말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남들이 너의 말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마라. 그렇게 너의 말에 어떤 인위적인 것을 기울여서 그 말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미화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상대를 압박하게 되고 구슬려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죄송합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plain speech, plain speech. 꾸미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꾸미지 않은 단순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지지를 좀 끌어내기 위해 맹세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리저리 꾸미지 말고 상대가 믿던 안 믿던 상대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지극히 단순하고 깨끗하게 진실만 말하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는 악한 자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나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심과 동시에 당신의 복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성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복된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말을 절제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좀 편을 만들기 위해 때로 우리들의 말이 단순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항상 그렇듯이 거짓말끼리도 맞지 않아요. 거짓말이니까. 그 수많은 거짓말을 들으시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묻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를 설득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옳은 걸 옳다 하시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빌라도를 설득하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것 없다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런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게 됩니다. Plain speech. 너무나 말씀이 꾸미지 않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어 뭔가 한 세력을 구성하여서 시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기분을 맞춘 다음에 그들을 칭찬하거나 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뭔가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뒤로 가서 야 쟤네들 좀 봐라, 왜 저 모양이냐 하고 뒤에서 비판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앞에서 정면으로 꾸밈없이 진실된 말만을 하셨습니다. Plain speech. 꾸미지 않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말. 그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고 꾸미지 않고 단순하고 진실된 말,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읽어보시면, 우리 미리 읽으신 성도들께서는 아실 텐데, 우리 교재에서 이 plain speech, 꾸밈 없이 단순하고 진실된 말을 설명하면서 이 퀘이커 교도들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으로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가격표를 붙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그냥 뭐 가격표가 없이 물건을 거래할 때 이거 얼마냐? 깎아달라. 아 이거 손해다. 이렇게 팔면 나 손해인데, 나 이거 미치고 파는데 정말 오늘만 주는 거야. 떨이야. 뭐 얼마 남지 않고 더 달라고 막 이런 흥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자꾸 거짓말을 보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손해 안 봤는데 아 이거 손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면 말을 적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고 정직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퀘이커 교도들이 그래서 그냥 물건에다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아이 조금만 깎아줘. 그래도 10불.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더 깎아줘. 많이 남잖아. 그래도 정직하게 그냥 10불. 막 흥정하고 깎고 변명하고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면 거짓이 보태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친히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의 표본, plain speech.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쳐 맹세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미화를 하거나 설득하려고 막 하거나 하지 말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깨끗하게 단순하게 진실만 얘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의 언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이번 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법 배우기,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영혼의 훈련은요,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 교재 52페이지를 잘 참조하셔서
성도들께서 조금 편하신 날 하루 24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말이 좀 편하시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실천하는 동안 제가 교회에서 말을 시켜도 하고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침묵하시면서 인상을 험악하게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련하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24시간 침묵할 때, 그때 침묵할 때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도 험악한 표정으로 침묵하지 말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환한 표정으로 24시간 동안 우리 함께 침묵하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또 하도 속도가 빠르고 조급하고, 그래서 이 정서적 영적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수도원을 자주 많이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는데, 요즘 개신교 수도원도 많아요. 캐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 수도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그런 배경에서는 기도원이 되겠죠. 근데 막 시끄러운 기도원이 아니라 좀 조용한 기도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오해를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 수도사들이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평생을 거하는 수도사들이 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루 이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든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말을 하지 않지? 나에게 뭘 화났나? 이런 오해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수도사들은 말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 하루 종일 침묵을 하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무슨 밭을 일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빵을 굽거나 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느라 다른 사람과의 말을 절제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을 향해서는 말을 절제하고 대신 미소로 친절하고 손과 발로 돕고, 말만 많고 손과 발은 돕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고 얼굴은 친절하고 손과 발은 말보다 항상 움직여 돕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plain speech, 꾸밈 없이 단순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성도 여러분 2가지 함께 훈련합니다. 첫째로 하루 종일 사람에게 침묵하며 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리고 둘째,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우리가 이 2가지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준비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법을 실천하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거든. 하물며 주의 사랑으로 구속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죽음을 통과하여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할까 봐,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게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내가 정직했다가는 손해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직했기에 손해보았던 그 모든 손해들을 하나님께서는 1000만 배도 넘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33살까지밖에 살지 못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삶이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삶이 역시 놀랍습니다. 이 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하게 사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100년도 못 살 이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살아갔던 바야바와 빌라도와 그 외에 수없는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거짓을 떨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훈련하시며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